오늘은 식용 금지 규례, 식용 금지 규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지금까지 짐승을 먹어도 되는 거, 또 먹지 말 거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셨는데, 오늘은 아주 먹으면 오히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강하게 그 규례를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걸 지키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명령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세 가지를 하나님이 경계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뭐 단순히 먹어서 뭐 해로우냐 유익하냐를 떠나서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음식 자체로보다는 뜻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레위기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자연사나 찢겨 죽은 짐승, 짐승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병에 걸렸다든지 해서 죽는 경우가 있고, 다른 짐승에 의해서 찢겨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검을 만지지도 말고 옮기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그러니까 아예 일체 건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 주검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든지 이렇게 먹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반드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부정한 짐승이 있지만 특히 가장 부정한 거, 죽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죽은 거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 창조물이 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건 어디서 왔어요? 그건 바로 죄로부터 저주가 온 것이 죽음이에요. 사람도 그래서 죽음이 있고, 짐승도 덩달아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람에게 소유로 주신 짐승들도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파괴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것을, 그래서 부정하다, 그걸 만지지도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은 크게 벌 받는다는 말은 안 해서 다행이에요. 그냥 항상 이렇게 경계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만큼 우리는 그 근원을 들어가서 바로 죄와 저주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걸 깨닫고, 바로 우리는 그 죄와 저주를 벗겨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라,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여기 레위기 17장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두 번째는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피는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여기 보니까 피는 생명이다, 피와 생명은 일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피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럼 피는 어느 때 사용하느냐? 속죄할 때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것이 생명인데, 그 피를 꺼낼 때에는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의 값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죄의 값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짐승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잖아요. 그러려면 그 살아있는 멀쩡한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빼내잖아요. 그래서 제단에다가 뿌리잖아요. 그럴 때만 피를 사용하는 거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물론 이렇게 과학적으로 뭐 피가 뭐 어떤 성분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해롭다 뭐 그런 말도 하지만 그걸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의미, 피의 의미가 뭐냐? 그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든 짐승의 생명이든 생명을 죽여야 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의 생명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잔인한 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피를 또 다른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을 금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피를 가지고 흘리게 할 때는 우리 죄를 이렇게 값을 치른다 하는 거. 내 피를 쏟지 않는다면 남의 피를 대신 쏟을 때는 그가 내 죄를 대신 속해 줬다는 거. 그게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죽이고 그 피를 쏟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류의 죄값을 다 대신 지고 해결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우리가 보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죄의 값을 치르는 아주 귀중한 생명이 되셨어요. 이와 같이 그걸 위생적인 의미에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존중해야지,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함부로 남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금지한 게 있는데, 레위기 7장으로 넘어가서 22절부터 25절에 보면 기름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기름. 이 기름도 이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것이고 피와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기름은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이 다 빠져나오면 사람은 에너지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름은 먹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때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때 어떤 때는 짐승 전체를 다 각을 떠서 바치게 하셨는데, 예를 들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고기는 다 나눠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태우라고 한 거는 기름밖에 태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름을 태우라. 나머지 고기는 다 제사장에게 주고 또 그 제사 드린 자가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눠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피와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피를 제단에 쏟고 기름을 불에 태우고.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그것도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 에너지,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 또 그 짐승이 가진 에너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걸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먹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요즘 하도 다이어트를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기름 먹지 말라 그러는데, 과잉됐기 때문에 그 이상 먹지 말라는 뜻이지, 아예 기름 안 먹으면 사람은 에너지가 없어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것이 해를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라는 거지,
기름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와 기름을 굉장히 이 생명체에게는 중요한 그 생명 자체가 되는 거예요. 피와 기름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만 사용하게 하고 사람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피와 기름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제사에만 사용하도록, 사람의 식용에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그 정신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에너지가 중요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드려서 우리 죄를 속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신령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